바라
잠잠하게 주를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제가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열심으로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피곤하며 지친 인생을 살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영적인 이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산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산과 같은 문제도 옮겨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형식과 습관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오랫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이 열심히 수고하여도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지금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러한 번성을 이루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님 이 죄를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온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이 첫사랑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또한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교회마다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모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였던 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 한국교회가 주님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악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며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순결한 다음 세대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장벽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산권, 유교권, 불교권, 해교권, 이슬람권, 그 나라의 모든 이 영적인 강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아는 주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흘려보내며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핍박받는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 나라 권세들을 이기고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향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기름 부으심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이웃을 구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 주님 영혼들을 추수하고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권세로 결박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잠잠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이 복음의 발걸음이 주님 아름답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진행되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말씀으로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의 생각과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이 세상 세력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룩한 이 열정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란 영적인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만 주님 해결받기 위하여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만족이요 우리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질병과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새롭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 정체가 뭐냐? 예, 우리가 이 정체라는 말이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는 뭔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소개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교회에서 나는 기쁨의 교회 집사입니다, 기쁨의 교회 셀리더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면 세상에서 좀 잘 될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나의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도 세상에 근거하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들은 말이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 사람들이 나에게 놀리면서 했던 말,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심겨져서 아직도 나의 가치, 그 말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못해, 말하진 않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나 스스로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싫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다 지워버리고 이런 속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생명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던 내 인생이 바뀐 것은 없는데 갑자기 소망이 넘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모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했느냐, 우리가 어떤 상담을 받고 무슨 그렇게 하면 과거의 나의 문제를 다룹니다. 과거를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과거에 세상이 나를 불렀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불렀던 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과거의 그 죄와 허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이름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칭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나와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9절 말씀에 처음으로 너희는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온 열방에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갈대아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 나의 가족,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남들보다 좀 평범하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오히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내 1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오히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그냥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남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결과는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허탕을 쳤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합니다. 이 빈 그물, 아무 이 고기도 잡지 못한 이 빈 그물을 또 씻어야 됩니다. 위로가 없고 만족이 없고 괴롭기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또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바로 앞에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죄만 쌓는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를, 나의 존재 가치를 저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세상에 나보다 뭔가 세상에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 자신을 자꾸 작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입니까? 온 이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믿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왕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미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마귀의 말에 속아서 무엇을 더 못 얻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향해서 왕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창세기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이 문제들을 예수님의 일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중세 중세 교회 카톨릭처럼 성직자 사제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만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요 예배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신약의 우리 성도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모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찢어졌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돕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우리가 온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들을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것으로 믿고 취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이걸 믿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신앙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는 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유명한 어떤 뮤지션, 음악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그걸 더 크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인정받고,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그 부모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보다 그걸 더 좋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돕는 교사라면 내가 돕는 이 학생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면 이 학생이 인간적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착한 학생이 되고, 그런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자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 그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장이 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왕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네 모든 이 삶 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밀어나고 능력이 없음에도 조금 내 문제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것이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혈통 민족으로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종과 피부와 국적에 상관없이 각 나라와 족속과 여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그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신이 썩었고 이미 다 그 시체를 다 이렇게 천으로 감아서는 돌 무덤이 이미 장사가 된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전으로 표현하면 이미 장례를 치러서 매장을 한 겁니다. 무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저 무덤을 열라는 겁니다. 관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는데 돌 무덤을 열어놓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큰 두 번째는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곳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육신으로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때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어지고 영적인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다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흙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나의 이 몸을 위해서 흙으로 지어진 나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 그냥 흙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지만 아무 복이 없는,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와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의 그 보호를 내가 이미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이 부르심, 성도들의 이 부르심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네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네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망가고 피하고 숨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자격과 의를 아무도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지금까지 섬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니까 내가 당연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를 요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여겼으니까 하나님께 대우를 요구합니다.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내가 뭔가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해 주시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착해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초대기에 그 많은 일을 한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사람, 뭔가 그 썸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불만족하고 욕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또다시 나를 섬기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지금 새롭게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격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다 나를 위하여 평생 살아도 거지 같고 초라하고 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도우면 대학생들이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 영혼들, 대학생들을 참 많이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도우면 1대1을 하면서 숙제를 내줍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숙제를 내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거울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쫓아가는 세상의 종노릇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을 때 여기에 맞는 우리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끌고 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빛과 생명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은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나만 알고자 하니까 내 인생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존재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
왕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담할 자격도 없고 교만할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요원 아바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땅의 것을 위하여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급으로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림 시간입니다. 기쁨의 교회와 MTC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MTC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기 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쉐케나 채플 본당에서 컴 발대식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데이는 9월 17일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순서대로 본당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그리고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조윤희 성도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치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